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마지막까지도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배우게 하셨으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사도신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공예화를 공부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는 것은 교회의 보편적 교회는 보편적인 것과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자, 이런 고백인 거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수가 이제 교회고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가 왜 거룩한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배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는 성도가 교제하는 곳임을 이제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신앙과 믿음을 또 북돋워 주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런 장소로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와 사귐의 그 근본적인 뜻은 바로 생명에 있어요. 생명.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서로 사귐과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생명이 유기적으로 활동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몸된 이제 우리 지체들인데 우리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는 곧 생명 활동인 거예요. 생명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또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서로 이제 믿음과 신앙을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듯이 교회도 성장하고 자라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성도 서로 교제하는 곳이다. 네,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제 11강 15과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내용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를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또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 95쪽입니다. 여는 이야기. 죄는 강력한 약탈자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부릅니다. 그러나 죄는 그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더러운 재미와 쾌락을 주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죄 짓는 것이니 별것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두렵거나 부끄러워한 일이 있으면 말해 봅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죄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죠? 부끄러울 일이 있으면 말해 봅시다 하는데 네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와 용서 96쪽입니다. 죄와 용서 1번 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태는 다양하고 영역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반역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탈선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더러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일들을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죄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죄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들인 거죠. 그러나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그 죄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것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여튼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숭배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단지 이기심으로 보는 사람은 죄의 특성과 엄중함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개인의 그런 욕심이고 이기심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면 그 죄를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한 그런 기본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나는 좀 실수해도, 나는 좀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잣대를 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죄가 단순히 나의 그런 이기심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의로우셔서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데 대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반대로 타락한 인간은 욕망과 동기와 행동 전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죄 용서의 선언은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 죄 용서의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록해 두심으로 아무도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편
편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성경들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게 다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그런 상상을 못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이 얼마나 그죠?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습도 다 우리가 기록하고 남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현대의 기술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뛰어난 하나님의 기술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들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하시고 그리고 뭐 종말일 때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너 발뺌할 수 있어? 하면서 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전원하심과 그분의 법을 해치는 일이므로 심각한 행동입니다. 죄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린 양에게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정죄하지도 처벌하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이제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도말하고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과거, 현재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이제 마음을 줍니다. 너 또 죄 지었지. 너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을 거야. 너 이제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우리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1번.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반역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죄를 용서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97쪽. 죄 용서의 근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번,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님께서 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제 죄로 여기지 않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그 위에서 다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 예수님에게 다 그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나 우리에게는 죄값을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범죄로 인해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의 죄악을 예수님께 떠넘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의 형벌을 떠맡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면 안 돼요. 내가 또 잘못했는데, 내가 또 실수했는데,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죄 용서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완전한 순종이 낳은 효과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런 연합으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이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그런 옛 본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그런 옛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불리우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종노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니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노를 해서는 안 돼. 이런 이제 죄 용서의 선언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또 우리의 전폭에서 우리 복음 제시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그런 선언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됨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분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어떤 이제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 자랑할 근거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이 믿음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혹 이 믿음을 떠난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과 그의 온전하신 의의 전가를 각자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4번.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네, 내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의 과정조차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로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의가 되고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의의 유익을 누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 이 행위 자체, 내가 믿는 이 믿음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원은요,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아닌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은 이 땅에서 있는 교회입니다. 사죄의 선언은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집니다. 교회가 진실로 사죄를 선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고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사죄 선언이 교회가 한단 말이야? 교회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것과 같다는 뜻인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모임이 이 교회인데, 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몸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로 통해서 죄 용서가 선포되고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잠깐 요약했는데 사죄의 선언, 교회 안에서 이 사죄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교회 건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선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와 설교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목사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면 그 사람이 죄를 용서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그 죄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또 그 죄 용서가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포와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만의 권한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목사님들만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해서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사죄의 선언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나오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선포 가운데 이 죄 사함과 죄 사함의 선언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고해성사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해성사는요, 우리 천주교에서 그죠, 이게 자기 죄를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 신부님이 그것을 듣고 또 그 죄를 사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의 이게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고해성사인데, 절대로 이제 사제나 이제 신부님이나 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죄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죄 사함이 선포되고 이제 선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말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죄 용서가 있다. 그러나 죄 용서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죄 용서가 교회 안에 죄 용서가 있는 것은 교회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형벌을 다 받으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기 때문이다. 네. 교회 안에 죄 용서의 선언이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또 뭐 다른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교회 안에서 베풀잖아요. 교회 안에서 베풀고 예배 중에 베풀고 모든 성도들이 또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 공동체가 그 세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 용서의 죄 사함의 선포도 온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자, 질문 3번.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근거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4번. 이 땅에서 죄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신앙 공동체, 그 교회로서의 기관이 바로 이제 죄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죄 용서 받은 우리. 자, 죄 용서 받은 우리. 1번. 죄에서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용서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입은 신자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머뭇거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된 본성까지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지은 죄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죄값을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내가 용서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교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짓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려고 노력하는 거지, 죄를 더 즐기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까? 또 얼마나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악된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2번,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시도 않으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도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거나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형제들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으면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좀 잘못하거나 나에게 좀 실수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3번, 용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야 가능합니다. 부패한 육체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우리가 각각 용서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형제를, 다른 우리 성도를, 다른 지체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인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죠.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이제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이제 무료로 풀어주죠. 풀어주는데 길을 가다가 돈 조금 빌린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자기 돈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원래 풀어줬던 그 값을 다 용서해줬던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4번, 교회는 감사와 용서가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사죄를 받은 자들이 용서를 배워 용서를 실행하는 학교입니다. 네, 교회는 감사와 용서가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에게 좀 잘못한다고, 나에게 그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에서 영혼이 벗어났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큰 빚을 거저 탕감받았는데 어찌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와 용서는 성도의 이름표입니다. 네, 감사와 용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러한 이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오늘 배운 내용이 사도신경, 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5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확신하는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네. 질문 6번. 죄를 용서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무엇을 실행하는 학교입니까? 바로 용서를 실행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저 용서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가진 은사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겠죠. 교회에 모이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모이면 싸우고 상처를 주고 그러고 나서 세상 나가면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제 베풀고 내가 가진 은사로 나눠줌으로 서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사회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또 짓는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잘 고민해 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이런 분이 있다면 같이 이제 나눠주면서 같이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죄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네. 죄 용서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죄 용서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진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한 그런 이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저 죄에 대한 형벌이 없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죄의 선언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성도들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3번. 감사할 제목과 용서해야 할 일을 하나씩 말해 봅시다. 네, 우리 용서해야 될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잘 생각하시고 네, 우리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시간 주시고 그런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희원이 윤서가 또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뭐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는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제가 마음에 크게 감사하고 늘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정말 택한 백성 삼아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또 우리가 일상에서 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6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라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고,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구나. 더 이상 나를 통해서는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라고 암송할 때 머리에 싹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 사함의 그런 그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 과제는 16과입니다. 16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죄 사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